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교회는 처음에는 많은 박해 속에서도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해 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은 곧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강력한 믿음으로 그렇게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역사가 이어가면서 변절자들도 생겨나게 됐고 신앙이 변질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박해 시대에는 그 나름대로의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공식적인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되면서 교회는 겉으로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되었지만 그 믿음은 점점 더 현실과 타협하면서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권력과 야합하고 세상의 기득권을 누리는 세력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로잡고자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새롭게 하려고 하는 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났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급기야 교회는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의 그 정문 앞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된 종교 개혁의 역사는 처음부터 개신교를 만들어내려는 운동은 아니었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를 새롭게 변혁시키려고 하는 운동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들을 파면하고 추방시키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생겨나게 된 거죠. 프로테스트, 저항하는 사람들, 기존적인 세력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개혁에 불을 지피도록 촉발시킨 것은 면죄부 판매를 비롯한 비성서적인 가톨릭 교회의 권위주의적인 수많은 관행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잘못된 교리적 가르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권을 쥐고 있는 그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한 삶의 모습들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마땅히 개혁되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예전에 500년 전에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하는 데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나의 신앙은 또는 우리의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변혁되고 개혁돼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옛날을 기억하고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한국교회도 초기에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던 아주 대단히 숫자는 적었지만 능력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3.1운동만 해도 당시의 기독교의 역사는 3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인구는 전체 인구가 2천만 명인데 그 중에 기독교 신자는 30만 명, 전체 2%밖에 되지 않는 아주 미미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3.1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고 그 중에서 9명이 감리교인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개화시키고 문명화시키는데 또 여성들을 교육하고 많은 병원을 짓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에 기여했던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감리교인은 15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너무나 미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존경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 장로와 같은 지도자들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러한 세력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혁이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개혁해야 된다는 구호는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개혁돼야 될지 그 출발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데 더욱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개혁돼야 되고 우리의 제도도 개혁돼야 됩니다. 먼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의 발견, 그건 대단히 좋은 것이었지만 문제는 믿음만 좋았지 믿는 자대로 살아가는 삶의 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결코 행위가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 삶의 열매는 없는 껍데기만 있는 신앙이 되고 말지 않았는가. 우리의 형식적 믿음이 개혁돼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리는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은 개혁돼야 됩니다. 예배는 드리기는 하는데 예배만 드렸지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형식적 예배, 그건 죽은 예배인 것입니다. 개혁돼야 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였기 때문에 토에 내쳐버리겠다고 책망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지는 않은지. 소아시아 7교회는 천년의 기독교 문화와 역사를 그렇게 키워왔지만 오늘 소아시아 7교회에 가보면 돌무더기밖에, 기둥 몇 개밖에 남아있지 않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에 기여하지 못하는 교회는 폐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타까운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는 천년의 기독교 역사와 문화를 꽃피웠던 나라이지만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역사가 132년밖에 되지 않는데 벌써 이 지경이 되고 말았으니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교회가 개혁되지 않으면 민족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그래도 지금까지 역사가 이어온 것은 교회 안에 자정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될 때가 많이 있었고 타락할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새롭게 변화되고 또 새롭게 변화되고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혹시나 오늘 교회는 자정 능력마저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교회의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가 높습니다. 감독제도, 선거제도, 목사의 진급제도, 장로제도를 비롯한 모든 교회 직분제도 이대로 좋은 것인가? 어떻게 개혁돼야 될 것인가? 영적인 소그룹인 목장, 선교회, 생명력을 잃어버린 소그룹이라면 개혁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대로 우리 목장은 그대로 좋은 것인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기독교가 개혁성을 가질 때 생명이 있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이대로 좋다고 머물러 있는 동안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존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래도 이만큼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데 희망이 있는 거예요. 회개를 잃어버린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향은 언제나 나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된 것 맞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개혁돼야 된다고 말하는 말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변화돼야지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고 그들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변화는 나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면으로부터, 나부터,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그리고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실제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나 나를 개혁하지 않으면서 남을 개혁하려고 하기 때문에 개혁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회개 운동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되겠고, 오늘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야 되겠는데 여러분 스스로는 뭐가 새로워져야 되겠는지, 내 믿음은 이대로 좋은 것인지, 여러분의 예배는 이대로 좋은 것인지, 개혁된다면 뭘 어떻게 개혁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자신의 내면부터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면서 개혁자들이 주장한 세 가지 중요한 강조점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피데입니다. 이 주장이 나온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 선행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면서 심지어 죽은 자를 위해서도 면죄부를 사는 선행을 통해서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가톨릭의 잘못된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신앙은 우리의 선행이 구원의 조건에 포함된다고 가르쳤어요. 선한 행위에 열매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사실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면 몇 명이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헛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없이도 구원이 가능한데 왜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그 외에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는 데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거기에 우리의 어떤 행위의 공로가 필요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은 자에게 자랑거리가 있을 겁니다.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요. 그러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받은 것이라면 내 자랑거리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할 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구원은 행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종교개혁자의 첫 번째 주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은혜로만, 솔라 그라시아입니다. 로마 가톨릭 신앙은 자기의 노력과 고행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구원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로마 교황청의 그 가파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고행을 계속했어요.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 가지고 구원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가 그 손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수고로 우리의 저지른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착한 일을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한 것에 대한 공로가 있을 뿐 죄는 죄대로 남아있는 거죠. 이 죄는 용서받아야 할 일이지 착한 일 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다. 그런데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지 않습니까? 죄는 죄대로 남아있는 거지. 선행이 죄를 없앨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열매인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믿을 수 있습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내가 믿게 된 것은 내
믿음이 원래 좋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임할 때 회개케 하는 은혜가 임하집니다. 그래서 내가 눈물로 회개하고 고백하게 되고, 그것도 은혜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믿게 하는 은혜가 임해야 되고, 성화케 하는 은혜가 임해야 되고, 온전케 하는 은혜가 임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구원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먼저 구원해 달라고 구하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솔라 그라시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하다.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두 번째 주장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서로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성경이야말로 우리 모든 신앙의 기준이며 근거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론이나 경험이 아무리 위대하고 신비롭다고 할지라도 그 경험과 그 지식과 이론은 성경의 검증을 받아야 돼요. 성경적이지 않으면 아무리 신비해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경에 부합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 이 성경은 신앙의 참고사항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신앙의 절대적 기준입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성경에 있어요. 왜? 그들이 교황의 권위와 교회의 전통을 중요시하면서 교황의 말은 절대로 잘못될 수 없다,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다고 가르쳤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은 우리 신앙의 근거가 오직 성경이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교황님의 말씀일지라도 성경과 배치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리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당시의 신앙이 잘못되었다, 면죄부 판매가 잘못되었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근거는 오직 성경입니다. 만일 누군가 성경에 어긋난 것을 가르친다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거절해야 합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강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까지의 많은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읽을 수 있는 말로 번역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언어인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특별한 전문가들, 특별히 사제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공로와 배경이 있다면 그것은 루터가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번역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니까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 성경에 어긋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고, 그래서 개혁이 성공할 수가 있었던 거죠.
몇몇 전문가들만이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읽지 않습니다. 아마 각 집에 성경 한 권이 아니라 다양한 번역에 엄청나게 많은 성경책이 있을 겁니다. 성경책이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 주일날 교회에 올 때 들고 오는 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엔 들고 오지도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읽을 수 없었다면 종교개혁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개혁신앙의 후계자로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개신교 신자의 부끄러움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경적인 생각을 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 개인의 생각과 내 개인의 가치관과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만 이야기할 뿐이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되고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말하고 성경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이 성경이 내 생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여러분이 새롭게 마음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성경을 내가 좀 더 연구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이 도대체 뭔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지,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는지,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성경적 삶을 산다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들고 다닌다고 되지 않아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종교 개혁자들은 말씀을 강조했기 때문에 예배에 있어서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컸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켰어요. 개혁자들의 설교는 설득력이 있었고 대단히 신학적으로 건강했고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의 예배는 설교 시간만 1시간 반, 2시간씩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전통 때문에 오늘날도 개신교 예배 안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이 설교 시간입니다. 그러나 설교는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약화되고 있어요. 설교가 조금만 길어지면 오늘 설교는 왜 이렇게 깁니까? 설교를 좀 짧게 할 수 없습니까? 교인들이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설교자에게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사모하는 마음, 목마른 심령,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배부르지 않았습니까? 예배는 1시간 동안 때우는 것입니까? 예배 안 드리면 불안하고 뭔가 깨름칙하고 예배를 드려야 편한데, 그런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회개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회개하라 그럴 때 여러분이 죄를 깨닫고 정말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 없이 형식만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이야말로 개혁되어야 될 예배가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선 성경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함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스도의 희생이야말로, 십자가의 희생이야말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놀라운 은혜죠. 이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 공짜이지만 무가치한 게 아니고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너무나 값비싼 값을 치루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치루었으니까. 그러나 이게 너무나 값어치 있는 거기 때문에 값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무료예요. 그러나 너무나 비싼 값을 치른 거죠. 우리는 그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부터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선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오직 자랑한다면 십자가만 자랑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선한 삶을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선한 삶을 위하여 구원받았다. 선한 삶을 살으라고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게 전체가 다 끝난 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삶의 내용이 뭐예요? 그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섬기는 거고 봉사하는 거고 희생하는 거고 베푸는 거고 나누는 거고 낮아지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같이 될까봐 예수 안 믿어, 그런 소리 듣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같이 될 수 있어?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될까?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어. 이런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어트랙티브 해야 되잖아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결코 우리가 아름답게 산다고 해서 그거 공로가 돼서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그러나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왜? 우린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의 목적과 구원의 결과는 선한 삶에 있어요. 그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개혁자들이 발견한 이 성서적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실천하면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구나. 내가 긁어 모으는 게 행복인 줄 알았더니 베풀고 나누는 삶의 행복이 있구나. 섬기는 삶의 기쁨이 있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받고 새로워져야 되겠는데, 개혁돼야 되는 걸 알겠는데 안다고 됩니까? 결심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변화받아야 됩니다. 아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좀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게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첫째는 우리가 행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펼쳐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나부터 시작입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지금부터입니다. 나부터, 내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야 감리교회도 새로워지고 한국교회도 새로워지고 한국 사회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비판만 아니라 내 자신의 회개부터 시작하고 새로워져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변화받고 새로워져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